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양들을 주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들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인도를 받고 또 안보를 받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낸 세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잠깐 지금 고난받는 이 연습의 시기에서 언제나 이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더욱 알아간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 전부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점점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아예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도 나오지도 못하고 또 세상의 여러 짐 때문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임을 알고 또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을 또 듣고 깨닫게 하심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꼭 주장해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아 그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눈이 열려서 세상의 것들에 보는 눈 이것만 보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와 주님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또 경고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지혜와 능력의 또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모임 곳곳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삼봉교회 우리 저와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주의 이름을 모인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 함께 하셔서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플 때 마음속이
속인을 종하네 나의 마음 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하셨나 죄와 나행 받으며 나가 넛댔네 마음 소리는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네, 다 같이 묵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또 3장 9절 12절 20절 2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불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3장 9절에서 12절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3장 9절 3장 10절이다. 내가 잘못했네.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恩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주제는 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까지 하면 되는데 좀 간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예. 그래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미국의 절기에 맞춰서 미국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뭐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또 유대인들이 이것보다 더 빨리 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날을 딱 정해서 대충 이제 그 시기에 맞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가을의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때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름이 추수감사일이 됐죠. 그러나 뭐 추수를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라고 한 거는 6월절이 첫째 구원에 대한 감사고, 그 다음 오술절이 하나님 인도에 대한 감사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이때가 하나님 안보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절개 이름이 시대마다 막 특히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 같은 거를 시대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의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데 제일 기둥되는 게 그냥 은혜하면 모르니까 구원받은 은혜, 그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세상에서부터 영혼까지 인도하신 인도의 은혜, 또 우리를 영육간의 안보에서는 안보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그렇구나 하고 감사를 깨닫는 깊이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가 되고, 감사의 깊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1년에 3번씩 하라는 이유는 이거는 사람이라는 건 자꾸 첫째 배우고 연습하면서 그 사람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매년 배우고 또 그 감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거하고 10년 후에 자라서 배운 거하고 또 많이 달라지고 또 하늘 나가서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자라면 사람이 어려서 쭉 자라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아는 게 달라지고 자라는 것 같이 깨달음이 또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에 대한 그 깨달음 하나를 받았다고 다 깨달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주는 깨달음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배우고 살아가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걸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아이고, 저기 민지가 지금 오네. 너무 고맙네. 감사하고. 민지가 지금 왔어요. 예, 왔어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자기가 복을 앞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미 있는 복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황폐하고 앞으로 살 것도 황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비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한다면 이거는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가치관, 만족감, 참 든든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 복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면 제가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내 생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생활. 영적 예배 생활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 뭐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몸과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다 드리고 순종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예.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왔는데도 벌써 마음이 나뉘고 이래 하면 안 되겠죠? 불러주신 데 감사하고,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감사하고, 그 말씀 깨달으면 더 감사하고, 또 깨달아서 이대로 내가 사는 게 당연히 또 주님이 나 뭐 다 드렸으니까 나 주님의 또 드리는 게 감사하고, 이런 게 뭐냐면 영적 예배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다른 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뭘 찾는가 하면 그럼 내가 그러면 기쁠까? 내가 평안할까? 내가 좋을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장 기쁘고 평안하고 가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후회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피조물에 돈을 벌고 열심히 살면 내가 가치 있고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반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도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특히 그 중에 제가 뭘 표현하는가? 자기 가정,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또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그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 중에 그래요. 세상 사람 중에서 지옥 갈 사람이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걸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제일 어두운 사람들 보면은 범죄 갖고 뭐 사람마다 작은 범위 뭘 하나 훔쳐가는 사람 그죠? 또 어떤 좀 큰 범위는 뭐 어떤 부정부패해서 그죠? 크게 뭐 얻어가는 사람. 또 권력도 보면은 그죠? 순리적으로 얻는 사람과 있으면 모든 수단 방법 죄를 다 동원해서 얻는 사람이 이래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어려서 모를 때는 돈만 있으면 되고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아도 가져봐도 그게 자기의 만족을 안 주고 평안을 안 주거든요. 평안을 안 줘요. 그래 이제 사람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면은 야 정말 인생에 만족이 어디 있고 평안이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냐 이제 그거를 돈만 갖고 하나만 갖고 된다는 거 권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잡아본 사람도 허무하게 느끼고 그렇죠? 아닌 거죠. 안 잡아본 사람은 잡으면 될까 또 거기에 평생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참 바로 믿어가지고 참 거기서 모든 예수를 아는 복을 첫 번째 받고 또 그 아는 복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내 생각과 행동이 다 움직여져서 받는 복을 받아보니까 땅에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간 사람은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허무한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돈에 권세 뭐에 따라간 사람 그걸 잡았어도 다 나중에 허무를 느끼고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뭐 일반적인 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단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
세상적인 우선 내 이성으로도 눈으로도 감사를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그걸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밑바닥이 세상에 육에 대한 것 감사가 없으면 신령한 면의 감사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 신령한 면의 감사를 가지는 사람은 육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라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 가지 그 구원의 인도의 안보연의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 그래서 그 감사한 사람 얼굴만 봐도 달라. 그렇죠? 얼굴만 봐도 달라. 근데 감사가 도대체 안 나와? 그럼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어릴 때 지금 미국 사람들랑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가면 조금만 뭐 하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그죠? 그때는 또 미국 사람 I'm sorry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고 우리나라 사람 요즘에 대해서 많이 옛날에 미안한 것도 없어요. 서로 눈싸움 이기려고 미안하다는 것도 없어. 요즘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그런 면에는 배웠어요. 미국 사람 조금만 I'm sorry 하고 또 조금만 무슨 어릴 때 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 감사하다 하고 그지? 또 더 부러운 거는 조금 좀 뭔가 조금 그 미국에서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면 브레스 포유 너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 내도 어릴 때 예수 믿긴 믿었지만 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저렇게 귀중히 여기냐? 어려서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 저 율법적 행위로 자기가 뭘 해서 받는 거 아니야? 자꾸 아직 어릴 때는 율법적 행위를 하니까 저 사람들 하나의 축복, 노력도 안 했는데 복을 받으면 돼. 그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해봤어. 그런데도 뭐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를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또 제일 나쁜 욕도 갓댐 하나님 너를 저주한다는 얘기 제일 또 나쁘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보니 맞는 거예요. 그죠? 다 많은 걸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배워봅시다. 배워보고 지금 또 이대로 또 내가 감사를 하고 있나. 그게 믿음에 있는지 없는 게 자기 믿음을 확증해 보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되어 있죠. 지난주에 뭘 확증해 보자 했죠? 최고의 소망과 믿음이 주님께 있는지 확증해 보자.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이 있는지 좀 확증해 보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과 인도 안보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지 믿어서 감사하는 게 있는지 감사했는지 한번 확증해 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확증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드리고 있는지 또 확증도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 자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배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기도도 그랬습니다. 이 증거할 때 이들이 깨달아지고 또 이대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말한다고 설득한다고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제가 뭐 조용히 설교하면 안 들어가고 막 웅변같이 크게 설교하면 들어가고 그것도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이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감사한데 목사님이 왜 갑자기 또 뭐 로마서의 그 믿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이걸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감사를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가 봐야 되는데 제일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구원론을 깨달아야 구원을 깨달아야 첫 번째 감사예요. 그러니까 명절 중에 제일 큰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구원에 대한 감사거든요. 참 우리의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첫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이제 근데 뭐 우리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한거 이걸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뭐냐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는 모든 세상에 안 믿는 세상 이방인들의 명절까지도 덮으면 뭐 조상에 대한 감사라든지 뭐 어떤 자기 모르는 신에 대한 감사라든지 명절의 그다 기원은 감사예요. 감사. 뭐에 대한 감사라도 감사. 우리나라도 뭐 설, 추석이 다 감사예요. 그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명절의 큰 기원이 다 감사인데 그 명절을 세면서 감사 놓고 놀기만 하고 했다면 원래 그 명절의 취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명절의 취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오늘 설교해 보려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죠. 그래서 제가 요게 지금 루터가 저번에 10월 27일이 세계적으로 그 주일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뭐든 주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부터 약 503년 전인가 507주년이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알겠죠? 10월 31일. 그러니까 딱 그날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뭐지 하자니까 10월 27일이 땡겨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507년 전이죠. 그렇죠? 루터가 어떤 깨달음을 갖고 첫 번째 시작했는가 하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갖고 깨달음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 전체 중에 딱 맨 밑에 보면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깊이 깨닫고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지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원래 루터가 굉장한 그 카톨릭 신부로서 아주 괜찮은 신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 루터의 그 글에 나온답니다. 로마로 그 옛날에는 뭐 로마로 가기 힘들어. 로마에 그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것으로 간다고 마음에 너무 들뜨고 숭배해갖고 그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베드로 성당을 올라갈 때도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도 무릎으로 올라가야 이게 더 겸손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무릎으로. 인자시대 무릎으로 더 높은 계단 하나 이래 안 올라가고 무릎으로 올라가면 힘들겠어. 얼마나 굉장히 힘들겠지. 그렇게 옛날엔 고행주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주교는 성례와 선행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신앙 행위가 우리 개혁교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안에서 특히 우리 개신교라고 것도 포함되어 갖고 그래 전체적으로 그러나 특별히 루터의 그 교리를 칼빈의 교리를 받고 사는 루터도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 말씀과 뭐야? 성령의 감동을 중요시 여기는 생활하는 게 천주교하고 아주 다릅니다. 천주교는 자 뭐요? 성례 알죠? 뭐 세례라든지 뭐 중부성서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의식 그거하고 또 그다음 인간적 도덕적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 생각하고 우리 개신교 교회교는 특별히 그 중에 교회교 이렇게 칼빈주의 그 교회교들은 말씀과 뭐요? 성령을 중요시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이거 보니까 그렇죠. 아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무릎으로 그 베드로 성당을 올라간 거예요. 예. 아주 누구보다도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그것보다도 무릎으로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더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 흘린 로마가 갈 때 너무 동경해서 가면서 베드로 성당 올라갈 때도 감경하면서 올라갔어. 그런데 거기 자기 행위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의문을 줘서 그랬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나 성경을 다 볼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신부들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 글도 그 사람밖에 못 배웠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에 나타남. 그래, 믿음으로지 행위가 아니지. 이게 그래, 이거로 구원을 얻어? 그래서 참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봐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근데 우리 참 기독교에 정말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봐요. 믿음으로 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는 뭐라고요? 인간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게 아주 다른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타락하고 벌써 성례나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로 삐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렇게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또 오직 믿음 이렇게도 표현 또 세 가지 하려면 그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통해서만 구원을 이룬다고 보는지 벌써 천주교는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그게 종교다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황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사진 찍었잖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존경하는 상경주 목사님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경주 목사님 받았던 그 무슨 템플턴 상인가? 그 상이 그런 종교적인 그 도덕적인 그 종교다운주의를 좀 그래도 들어간 이런 형태의 그걸 잘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야. 알고 보면 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바로 구원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지금 느끼는 게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 두 가지로 배웠죠. 자, 김영민 목사님 구원 두 가지 뭐예요? 김영민 목사님 구원 두 개가 뭐냐고 두 가지. 확실해요? 더 크게 해봐. 다 들리도록. 자, 여기 녹음이 되도록 빨리 해보세요. 시작. 기본권, 건설권. 우리 이래 나눠서 배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구원은 기본권 하나만 있는 줄 아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모르고 또 건설권 하나만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구원하면 사람들이 또 이 구원도 그럼 어떤 사람은 천주교나 다른 종교 어떤 인간의 이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구원 이룬다는 걸 또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마귀가 엄청 흐트러뜨려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첫째
제일 중요한 구원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님 인도도 안보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때 뭐 박옥사 구원 받았어? 뭐 물어본다 했잖아,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지만 이러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그래 어떤 성도가 목사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또 이런 목사님도 있고 뭐 구원을 바로 배우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뭐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루터하고 칼빈을 들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니까 당연히 여기 쓰고 쉽게 생각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 기본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대부분. 또 그러니까 기본권을 믿었다고 장로교에 또 다른 사람은 난 구원 받았어 한다. 그 위에 건설권을 몰라놓으니까 막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또 그러고 놓고는 또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주 이 혼란한 이 시대에 구원론이 바로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돼야 그 다음 건설권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벌써 칼빈이 근데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종교계란 말이 좀 틀렸고 교회계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대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종교라고 썼대요. 종교. 원래 그 원어로 들어가면 교회 계획이라는 뜻이다. 교회가 계획되는 것이 여러 종교란 많은 종교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실제로 이게 좀 잘못됐대요. 정확하게 쓰려면 교회 계획이라 해야 된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 많은 사람이 쓰니까 좀 교회계라고 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종교계라고 합시다. 일단은 사람들이 그래야 넓은 범위를 아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역사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이 칼빈주의 종교개혁은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서구 사회가 이런 그 시대부터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그 복을 받은 이런 사회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생각 안 하고 유럽 사회가 그 시작에 르네상스라고 생각하잖아요. 르네상스. 배워서 알아요. 르네상스가 무슨 복고주의, 복고, 옛날 거를 찾아서 다시 이렇게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옛날 걸 찾는다는 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시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동안에 아랍 쪽으로 가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그걸 기반으로 많이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옛날에 그 로마 그리스 문화를 찾아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이래 표현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종교가 교회 계획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뜻이었거든요. 초대교회 그걸 알라고 하니까 과거의 그 로마나 그리스 시대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문화 알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 이제 그런 걸 찾아갖고 다시 복원한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복고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복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종교계획의 옛날 초대교회로 옛날 성경으로 성경 중심으로 믿었잖아요.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카톨릭이 지금 천주교가 무슨 중심으로 서 있죠? 성례 중심주의 또 뭐죠? 인간의 도덕적 선행주의로 흘러버렸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 뭐예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죠? 성경 중심 또 성령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요, 그런 걸 쏙쏙 뺍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도 기독교 선교사들의 그 역사가 없다면 우리나라 현대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걸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데, 그 우리나라 그 걔는 쏙 빼버렸잖아요, 그죠? 쏙 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교육되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된 게 그 바탕이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정확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보니까 자, 우리 보세요. 한글을 제일 먼저 발견해서 이렇게 쓰게 만든 것도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선교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한글학자가 누구냐? 건이야. 그럼 주식이 혼자 스스로 깨달았냐? 주식이 누구한테 받았지?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헐버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 건국훈장을 최고 훈장 받았습니다. 예. 그 사람이 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만들어 주식영한테 이제 한글이 이래 좋은 거니까 이렇게 또 자기가 연구한 거를 주식영한테 물려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영이가 한글학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주식영도 헐버트의 제자입니다. 또 그럼 민족의식을 고치시킨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선교사들이라서 민족의식을 고치시켰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기 유럽도 르네상스 할 때 기독교를 빼면은 그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르네상스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자. 그 사람들이 깨고 한글을 통해서 깨고 전인 교육을 시키고, 그죠? 이런 것도 선교사를 통해서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 하면 몇 가지 1, 2, 3, 4, 5 하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정한 겁니다. 자, 근대 문명을 일으키는 데는 종교 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세상은 밀접한 것이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신앙과 세상생활은 분리가 되어 사실은 밀접한 겁니까? 밀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말고 과거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인본주의로 많이 흘렀지만 과거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들 어떤 종교, 우리 종교라고 기독교에도 다른 종교에 속해갖고 살았던 삶이 더 가장 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 이슬람, 그죠? 이슬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 서구의 사대도 그 자기들 잘못된 카톨릭이좀 그 안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과거는 종교적인 게 모든 생활이 제일 우두머리. 지금 사람들은 종교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참 이렇게 올바른 종교관을 갖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그게 모든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나 칼빈이나 루터의 제일 기본적인 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는 루터나 칼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중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예정은 나오니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지만 이중예정이라면 또 잘 알기가 어렵죠. 그래도 이중예정으로 오늘은 하루만 쓸게요. 하나님 택한 자를 선택했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정한 순수가 있어. 그 다음 불택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들대로 또 우리 구원에서 사용하는 순서가 이중예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중예정. 이중예정은 저같이 이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또 다르게 쓰는 분도 있는데 이제 나는 어떤 단어를 요즘도 보면 단어 하나 갖고 각자가 알아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에 쓰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 예? 그럼 하나님 주권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은 두 가지야. 뭐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 어떤 테두리만 주권하고 있지 세밀한 거는 주권 안 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상에 결과적으로 쭉 흘러가는 거는 하나님 절대 주권대로 가지만 사람들 하나하나 세밀한 거는 그 사람들이나 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밥 먹고 뭐 자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주권 못 한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지, 그죠? 근데 그래 되면 이게 우리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잘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설명을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 김영희 목사님 외워보세요. 제가 절수까지 말했잖아요. 김성희 목사님 외워보세요. 예? 외워보시라고. 야, 안 되네. 자, 누구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워보세요. 11장 6절. 어? 그래, 어이구, 건이가 아이고, 너무 고맙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라는 해석을 내가 한 거예요. 그가 존재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야,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하나 다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야?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 존재적으로만 또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또 그 뒤에 보면 알잖아. 상 주신다고 표현했으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하신다는 뜻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벌써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세밀히 간섭하신다는 게 있고, 그러면 참 그렇지 않다. 성경이 어디 있냐면 우리 다윗의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고 욥기에도 보면 다윗의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고 자고 내 생각과 모든 거 다 아신다 했잖아. 그게 몇 편이지? 시편 139편이지, 그죠? 내 모든 생각, 내가 알지 못한 생각까지 다 통틀어서 아신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그런 거짓말한 거예요? 과장들여서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거짓말한 거네. 만약에 그 어떤 존재 큰 테두리만 했고 세밀히 안 했다면 다윗은 그 어떻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 다윗의 고백을, 시편의 고백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졌다는 거는 절대 주권을 해석한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테두리만 했다. 그죠? 결과적으로 가긴 간다. 그러나 세밀한 건 아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걸 말해. 여러분들 이걸 내가 여러분들이 신기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왜? 이걸 목사님이 가르치기 힘드니까 아예 안 가르치는 거예요. 또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르친 게 있으니까 바탕이 좀 되니까 이걸 가르쳐도 좀 이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도 가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 두 번, 마닐라는 처음이거든요, 강의를. 일로이는 오래 했으니까. 근데 애들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장시수 목사님이 그동안 설교를 했었는데, 그 비슷한 말씀을 가르친 바탕에 있으니까, 술술술 알아듣는 거란 말이죠. 전혀 안 배웠으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잖아.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게 신학적인 깊은 면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교훈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하다가 나왔지? 절대, 그러니까 우리 벌써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이 기본권이 되고 건설권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그 절대 주권을 믿기는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예수교를 하면서 또 믿는다 하지만 아까 말한 테두리만 하지 세밀한 건 안 했다. 세밀한 거 욥기를 봐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을 봐도 하나님 너무너무 세밀히 내가 모르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 했잖아, 그렇죠? 주권하신다 했잖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런데 그가 계신 것과 이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떻게 두 가지를 해야 기뻐하신다. 뭐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믿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세밀히 모든 것도 절대 주권도 믿고 절대 우리에 대한 예정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어릴 때는 어른들의 그 이해가 안 돼요. 거의 내가 그 나이에 가봐야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인간이 성경에 있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지. 믿음도 보세요. 내가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신앙이 자라니까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야만 간다. 이래 되면 그 사람 실패야. 자, 우리 세상을 지도받을 때 선배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끌 때 이해만 되고 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그분 믿으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믿고 바쁘니까 빨리 맞고 그래서 세상도 이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선배나 지도자들이 자기를 이끌어줄 때 믿고 따라가는 사람 빨리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해되는 걸로 가는 사람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한다 이거야 보니까. 좋은 선배 지도자를 만나도 내가 순종을 해야 복이 있지. 순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게 바로 구원이야, 구원. 거기서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뭐가 짧은 시간 내에 하려니까 어떤 거 뚝뚝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간이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 의를 믿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10절에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앞에 19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그래. 의인. 그 모든 구원론의 시작이 뭐냐면은 여기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부패했다는 그것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 기독교적 구원론의 성경적 근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 비슷한 게 어디 있는가 하니까 에베소 2장 1절 한번 띄워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 해보세요. 밑함.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공중에 접은 것을 따랐으나 이렇게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다는 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예. 그 다음 그에 뭐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허물로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 속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검잖아요, 피부가. 그의 피부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인간 자기 짓을 할 수가 없다. 흑인이 백인 될 수 없잖아. 표범이 그 반점 없을 수가 없잖아. 그거를 할 수 있을 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악을 행하는 너희로서는 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에레미야도 그래 말했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요한복음 3장
3장 10절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0절. 위에 올라가. 더 올려보세요. 3장 위에 더 올려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몇 절에 있지? 바로 자 됐다. 바로 위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은 우리말로 중생입니다. 중생. 근데 저는 거듭 여기에 영의 중생을 거듭나는 거라도 할 때 쓰지만 저는 우리 심신이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도 거듭난다고 어떨 때는 좀 영의 거듭남도 쓰지만 마음의 거듭남도 어떨 때는 연결해 쓰는 건데 이거는 영의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다음 4절 해보세요.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는 사람 나이까 하니까 그 다음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성령이 역사야 영이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인간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거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선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근대사에도 큰 다툼이 있었고 고대사에도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네덜란드 우리 저 네덜란드 있잖아. 여기 똘트라는 데 있냐? 똘트. 그 이제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1600년대인데 네덜란드가 칼빈의 교리를 받아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도 네덜란드가 얼마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박윤선 목사님이 미국에 웨스트민더 신학을 가려니까 야 박현동 목사 여기도 다 썩었다. 똘똘로 가라. 네덜란드 가서 공부한 게 박윤선 목사님이야. 근데 네덜란드 지금도 많이 또 이렇게 세수가 돼버렸어. 그래 1600년경에 보면은 그 네덜란드 교회가 괜찮았는데 거기 이상한 이 칼빈의 교리들 안 하고 이런 천주교 교리 이런 게 좀 들어갔는가 봐. 그래서 배자를 칼빈의 후계자가 배자인데 배자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보냈어. 거기 가서 좀 하라. 갔더니 알미니우스가 거기 있는 그 어떤 이름을 넣어버려. 그 사람한테 도리 설득을 받아갖고 그게 옳다고 돼버렸어. 그 칼빈의 5대 결이 있잖아요. 하나 5대 결의가 뭐지? 하나가 저기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대 견인 이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거 알미니우스는. 그래갖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똘똘한 데서 7개월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회의를 계속했어요. 154인가 했나? 했는데 결론을 내기를 그래서 칼빈의 5가지 교리를 그 똘똘총회에서 만든 거야. 알겠죠? 칼빈은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를 가졌다 하는 거를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똘똘총회에서 5가지를 결의해서 선포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성경은 전적 타락을 말했다 인간에게. 그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무조건 선택을 말했다. 불광역적 은혜를 말했다. 성도의 견인 5가지, 제한적 속죄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뭐냐면 알미니우스는 누구의 제자냐면은 결과적으로 배자의 제자니까 더 올라가면 칼빈의 그 제자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우리가 보면 감리교 같은데 이런 데가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니까 알미니우스. 자, 이것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알미니우스 나갑니다. 근데 과거에 이게 비슷한 제가 이거는 1600년경인데 서기 300년경에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알죠? 300 몇 년경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했거든. 예정론의 대표적인 게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대해서 펠라기우스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래서 그게 계속 논쟁이 됐어. 논쟁이 됐다. 결과적으로 교회들이 다 모여서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을 옳다고 판정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서기 300 몇 년경에 있던 게 다시 또 1600년경에 재현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어거스틴 때 교회는 그 교회가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로. 그 논쟁이 지금도 또 그런 논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알겠죠? 시대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다 보면은 제가 처음에 서북교에서 한 내가 청년 때인가 뭐 거래하는데 어떤 부민교회 장로님하고 거래가 된 적이 있어. 말하다가 내가 기본권 건설권을 말하니까 부민교회 장로님 그러니까 이단이래도 그러는 거야. 또 어떤 데는 가니까 왜 이단이냐? 자기들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이단이래. 자기들이 출신이.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돼서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 지금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내가 요번에 어디고 필리핀에 갔어도 윤봉수 목사님, 조영수 목사님, 장수 목사님, 김유신 목사님 같이 있면서 우리 총공의 교회 여기에다 뿌리를 쭉 다른 교단에 대한 것까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리 잘 아냐? 나는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구분돼서 알거든요. 자, 우리 그래도 오카노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이 총공의 과거가 그러니까 총공회하고 고신이 나눠지기 전에 우리 교단에 지금 총공회 속해 있던 그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래 자 하나 들면 지금 내수동 교회라고 있죠. 내수동 교회 그 백목사님이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서울 많이 다녔거든. 다니면서 세운 천막교회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1959년인가 60년에 고신하고 이 합동하고 합칠 때 남아가지고 그냥 합동교회로 있는 거죠. 원래는 고신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백목사님 고신에서 1959년이니까 60년에 제명당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들은 전부 다 박기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백목사님은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은 백목사님을 존경을 합니다. 원래 박기천 목사님 거 보면 항상 백목사님께 최고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그 중간에 우리 서북계 주일학교 참관들 여러 번 보냈잖아요. 그때도 여러 번 백목사님 설교로 자기는 그거 읽고 설교한다는 것도 나와요. 알겠죠? 보면. 이제 근데 거기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1960년대 대학부 목사로 있었잖아요. 부목사로. 그러니까 벌써 우리 교훈을 받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누가 교육받았죠? 오정현 목사님, 또 최홍준 목사님, 이찬수 목사 이런 사람이 교훈받았거든 거기서. 그러니까 그분들 이래 보면 건설권, 기본권 단어는 안 쓰는데 성화권을 말하면서 기본권 위에 성화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지만 성화권까지 기본권 천국 가는 거 됐지만 성화권도 우리 구원이다. 그것도 이제 그까지 말해서 이제 기본권만 모르는 사람 기본권만 구원이 성화권이는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건설권이는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건설권의 개념이 그분들 설교 제자들의 대부분은 읽어보면 들어있어요. 표현은 건설권이라고 안 해도. 그러니까 교리가 거의 비슷해. 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 좀 대한신학교단이지 거기는. 그죠? 거기는 백무사님 고신에서 제명당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대한신학, 지금 안양신학이 됐습니다. 대신측이라고 합니다. 그쪽 장로교를. 그게 김치선 신학 교장님하고 대학 총장하고 또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지? 또 이런 여러 고신에 있던 여러 목사님이 합해가지고 백목사님 안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백목사님 그 후에 대신측 안양신학교 실천신학 강의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 같은 사람 다 배운 게 있으니까 백목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교훈을 받아다 보니까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우리하고 좀 별 다른 게 없잖아요. 들어보면 그죠? 어떤 다른 형태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쪽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기본권에다 건설권까지 합해서 구원이지, 기본권 왜 건설권이 없으면 기본권을 사실 모르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기본권은 건설권만 생각하면 지옥 같고 천국 가냐? 이것도 바탕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건 기본적으로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바로 알아야 헤매질 않아요. 알겠죠? 헤매질 않아. 그리고 이게 모든 기독교의 제일 논쟁의 중심은 구원론에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럼 구원론에는 핵심이 뭐냐? 구원론의 핵심이 뭐겠어? 우리 김시영 지사님 말해보세요. 저 대답 못할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양종식 지사님, 인간 구원론의 핵심이 뭐겠어? 구원의 핵심이. 자, 됐고. 이게 일부러 여러분들 깊새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인자에서 구원의 핵심이 뭐겠어? 예? 예수 그리스도의 뭐? 예수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 대속이 구원론의 핵심이야. 이거로만 구원된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우리 기본권 얻었다. 속죄받은 사람이 우리 계속 또 속죄를 배워서 성화대 하나하나 자라가는 것 자체가 뭐죠? 기본권의 건설권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를 부정하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를 말하는 사람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그것도 되고 인간의 행위도 된다는 게 천주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도 인정하지만 인간의 행위도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면은. 김영민 목사님, 두 가지 다 인정하면 맞는 거예요? 오직 뭐죠? 예수님의 대속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나 요즘 종교다운론을 말하는 어떤 목사님들 그러면 기본권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진짜, 그게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게 정말, 그게 진짜 이단이야. 진짜 이단은 그런 게 이단이지. 자기들하고 같지 않다고 이단이라는 말은 건 틀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야. 틀린 게 이단이고, 이단성이라는 건 붙여서 하는, 요즘은 조금 이단이라는 말에 그래. 이단성으로 붙인다. 자기들하고 뭐가 다르다 하면 이단성이라니까. 구원은 되고, 되는데 뭐가 이단 같아. 이런 식으로 붙여서 또 교인들을 이동을 못 시키게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지고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가교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먼저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최고의 소망과 믿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 연봉. 최고의 소망과 믿음과 주님과 하늘나라에 주고 사는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이로 회개, 이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회개 생활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믿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기 전에 순종해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 거룩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중심으로 주님의 것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중국 선교 여전 대비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건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고 예배 때 받은 말씀 묵상해서 실천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벌써 이제 2024년 11월 달 첫째 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벌써 10월을 아끼고 삽시다. 그리고 이번 달 행사가 이제 하나는 11월 24일 날 마지막 주죠. 넷째 주.
우리 2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자 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달 네 번째 주에, 마지막 주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10월 27일 그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우리 집회가 있었죠. 예배가 있었죠. 미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 또. 그 다음에, 내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모레 5일부터는 기온이 새벽 아침 온도가 3도, 4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겨울 날씨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조금 뒤에 가서 해보면 되는데, 그만큼 갑자기 겨울이 오듯이 하니까, 이렇게 감기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은 조심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가면 또 기온이 떨어지면 길이 또 미끄럽고 얼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낙상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무슨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요. 암병 걸린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번 필리핀 가보니까, 아침에 거기는 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도 그런지 이부제 수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막 교실이 모자라서 이부제 수업이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또 새벽기도 마치 가는데 6시 반인데 애들이 막 학교 간다고 초등학교 애들부터 전부 박짝박짝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반인데 복잡복잡 하더라고. 전 나라가 다 복잡복잡 하더라고 이제. 그런데 그때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지금 우리나라는 학교가 텅텅 비었잖아.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채 목사님이 얘기가 자기는 청량리 그 동네에 사는데 어릴 때 삼부제 수업했대. 삼부제. 너무 학생이 많아가지고 학생이 만 몇천 명이 됐대. 그래갖고 옆에 뭐 무슨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하고 옆에 어느 학교 학생 수가 만나 내기를 했다네. 근데 자기들이 더 많았대. 삼부제. 참 그렇게 그때 복잡했대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동네가요. 요즘에는 그 학교가 1학년들 한 반을 형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학생이 없대. 그렇게 급격하게 어떻게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학교 존폐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윤봉수 목사, 야, 여기 진짜 구원할 때가 많네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 그쪽에 가서 구원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면 거기도 또 잘 살고 이러면 또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또 이런 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죠. 하나님 또 이런 시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또 많은 나머지 건설권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여기서 또 거기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원 역사를 같이 하면 되고 우리나라에 맞도록 지금 남은 구원 역사를 하면 되는 거지. 어느 쪽이 좋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고 목사된 주님 이끌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역사에 보면은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들은 하나님 꼭 그 나라를 복을 주고 또 그 활동과 유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이 선교를 많이 하고 할 때는 그 나라 번성했어.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쪼그라들잖아, 저렇게. 지금 유럽에 갔다 온 사람, 옛날 유럽이지, 지금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영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애들도 영국 애들 우리나라에 많이 건너오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렇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보낸 숫자가 우리 전 세계 세 번째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답니다. 보낸 숫자가 2만 몇천 명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를 뭐 속으로 보면 되겠나 안 되겠나 하지만 이래저래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보내야 하나의 복을 주시지. 나 혼자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러면 또 가정을 제치놓고 밖으로 가정에 맡긴 자녀도 복음의
대상이에요. 자식들도 믿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또 저는 여러분들 또 잘 키우는 게 또 복음이잖아요. 그죠? 또 처음 초신자만 예수 믿게 하는 게 복음의 전부가 다가 아니고, 알겠죠? 또 초신자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걸 애를 쓰세요. 그래야 내가 자라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철이 들어서 자라잖아. 그 키우지,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쓰세요. 그렇게 해야 이 복음들이 깨달아집니다. 내 혼자 믿는 거하고 남을 복음을 전해보는 거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깨달음이 좀 달라집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목사님 때는 저는 어릴 때부터 전도도 진짜 엄청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진짜 기적적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백목사님이라는 그 사람의 그 구원 역사 안에 우리 쓰이더라니까 그때는 막 전도가 되더니 나와서 개척 목회라면 또 달라요. 그죠? 그 큰 은혜의 틀 있잖아요. 그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갖고 소속시켜주고 끌어주니까 이래래 된 거니까 어떤 그 분위기가 굉장히 하나님이 흐름이 내가 어디 속해 있다는 거 그때 하나님 어디 그 자리에 있으면 구원이 되는데 그 밖에 나가면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삼복교회 와서도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자기에게 복인 줄 알아야지. 이정숙 혼자 독립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집에서 다 혼자 잘 믿을 수 있으면 되겠어?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내 하나 우리 삼복교회 이끌어서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천국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국이 뭐 해일조선이라고 빨리 나가버려야 되겠다는 사람 복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온 것부터 감사해야 돼. 알겠죠? 자기 예배 왔다가 그 의를 세우면 안 됩니다. 감사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또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 역사적인 면도 배우고 성경적인 면도 배웠는데 이 구원의 진정 건설권과 기본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확실히 갖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입혀주셔야 죄에서 벗어나지 그 인간이 만약에 구수인 흑인이 스스로 자기를 흰 검은 피부가 아닌 거로 바꿀 수 있다면 너 악을 행한 너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한 말씀 같이 우리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중정시켜 가지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은혜를 주어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복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깨닫고 더 감사하는 자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쓸 때마다 주의 끝임을 알게 하시고 또 10의 1도 복음에 가장 유익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52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